오늘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묵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를 백성들아 사랑의 정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주님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권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저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죄악된 모든 일들과 지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고백되어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잊고 정결함을 잊고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복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료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님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원수마귀 넘나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덤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단으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 예.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2022년도 9월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에 보면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9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시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1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3절만 읽죠. 가장 중요한 16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난 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들어오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한 가지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약 안다면 크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풍랑이 삶에서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안다면 잘 견디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이요 행복한 삶을 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기쁨,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이 짧은 4장 안에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이 16번이나 명령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의 환경은 성령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시는 기뻐함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현실과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그 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궁핍하든 풍부하든 어떤 처지에 나 자신을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바울은 자족의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오늘 순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을 즉 무엇이냐면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그 기도 외에도 우리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영으로 하는 기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라.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마지막 또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의 연결과 같은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사람 때문에 그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앤서를 해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모든 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그리고 그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거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조건적인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것을 가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조건적인 감사는 일시적이고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건을 떠난 감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감사,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서게 하는 것이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더욱더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주 큰 선물이죠. 저는 감사가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내게 막혀있는 은혜, 기쁨,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고를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전할 수 있다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는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많이 가졌든 많은 것을 잃었던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머스트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2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는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보면 흠이 다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본성의 죄의 습관,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없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간구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흠없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 19절부터 24절 흠없는 우리를 보존하는데 이것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즉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떤 초월적인 내 이성과 그리고 경험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거나 또는 성령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을 지금 내 마음에서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너무 성령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 즉 무시하는 그런 태도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조화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대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19절부터 24절에 두 번째로 흠이 없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모든 일을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즉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대로 같이 휩쓸려서 다니지 마.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이 탐욕과 정욕을 경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무엇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도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가야 되는 곳과 가지 말아야 되는 곳,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또 품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와 거짓도 구별하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도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오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어떤 악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 뭐예요? 선을 취하라는 거예요.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라. 악을 버리라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악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이 쉽고 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그림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오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힘이 듭니다. 내 노력, 내 어떤 의지로는 그 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요셉도 보십시오. 창세기에 그를 엄습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결코 그 죄 가운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세스 보드발이 그를 막 유혹할 때에 거기서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작은 틈을 보여도 사단은 여러분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있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식구들이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찌 우리 자신을 죄에 쉽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희망을 품으면 희망의 나를 이끌어가고 절망을 품으면 절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품기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품고 나면 내가 종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연약한 내 모습만 계속 묵상하고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거인으로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그 삶이 성도들이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일 것입니다. 이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흠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 봉헌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하시기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불러 공중에서 주의 왕이 되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함께 있소서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었고 보여줬으니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가 되는 기도를 늘 동행하는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식구들 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